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2월 19일 데일리 큐티 금요일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우리가 큐티로 하고 또 사실 예배로 드렸죠. 주일이 시작이니까 또 한 주 평일의 끝 금요일을 함께 큐티할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여러분 나오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가 같이 나눌 때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마다 좀 이벤트를 해볼까 해. 오늘도 지난번에 사실 아무도 안 보내줬거든. 이 장면 캡처해서 보내주시면은 전도사님이 기프티콘 선착순 2분한테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기도하고 오늘 큐티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러 나왔습니다. 말씀 보는 것이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동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 미리 말하면은 누가복음에서 진짜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겠다 싶어요. 왜 지난번에 종종 이야기를 했죠. 누가복음에는 읽기 뭔가 아리송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요. 그 중에 진짜 대표적인 것 누가복음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이라고 하면은 꼭 빠지지 않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천천히 큐티 자유롭게 해보면 좋겠어요. 정답은 없으니까.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대.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라는 일꾼이 있었는데 이 일꾼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쉬운 성경에서는 썼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청지기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도 그런 류로 번역이 되고 또 그냥 좀 일꾼이라는 번역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번역인 것 같아. 그래서 전도사님은 청지기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줄 거예요. 청지기가 약간 일꾼은 그냥 약간 일하는 사람 느낌이잖아. 그냥 막 노동하는 사람, 물론 그 노동이 귀한 가치지만 청지기는 뭐냐면은 맡겨져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꾼도 그런 개념이긴 한데 청지기는 나의 일을 맡아서 해주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래.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말했다. 내가 자네에 관해 들은 소문은 어떻게 된 일이야? 더 이상 너를 청지기로 쓸 수가 없으니까 자네 일을 정리해줘. 그러자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일을 빼앗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국어를 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야겠다. 그 일꾼 곧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다. 첫째 사람에게 물었다. 얼마 빚졌어요? 올리브 기름 100마리예요. 그러자 그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100마리인데 50마리라고 적으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가 진 빚이 얼마냐고 물었다. 밀 100섬이요 라고 대답하자 그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80섬을 적으시오. 100섬인데 80섬을 적으세요.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였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 몫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어느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겐 충성하고 다른 편을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여러분의 눈으로 한 번만 훑어보고 우리 같이 큐티 계속 해봐요. 시작! 얘들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어렵지 않니?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진짜 어려운 본문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큐티보단 좀 설명을 해줄까 해요. 내용을 슬쩍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었어. 주인이 청지기를 고용을 했는데 청지기가
내 돈을, 주인의 돈을 막 쓴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야, 니 진짜냐? 너 그럴 거면 일 그만해라 라고 해서 잘랐는데 통보를 했어. 그래서 며칠 뒤에 잘리게 되니까 청지기가 불안불안한 거죠. 그래서 뭐야, 청지기가 그럼 나 뭐하지? 내가 땅 파기는 좀 그렇고 힘들고 구걸하긴 쪽팔린데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 사람을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내 집으로 찾아오게 만들자라고 해서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기 시작한 거야. 지가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거를 자기가 탕감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빚진 사람의 빚을 조금씩 깎아준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그 주인이 좀 슬기로운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불이한 재물로 너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영원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는 말로 이어지죠. 진짜 이게 무슨 말인지 전도사님이 정리하면서도 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였어. 그런데 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맥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겠다 싶어요. 그것들을 얘기를 해볼까 해. 먼저는 이 부분이 진짜 아리송하죠. 그 일꾼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른 거야.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그 청지기가 마음대로 깎아준 거야. 그래서 올리브 기름 100마를 빌렸는데 50말로 깎아주고 밀 100섬을 80섬으로 깎아주는 걸 보고서 이제 그 주인이 슬기롭다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이거 슬기롭니? 이게 주인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처음에는 비꼬는 건가 싶은데 사실 비꼬는 게 아니거든. 주인은 찐으로 얘기를 해요. 이 자식 좀 슬기로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빛의 자녀들보다 슬기롭다. 뭔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이런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물어봐요. 얘들아, 이 일이 그냥 주인의 빛을, 주인의 그거를 청지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슬기로운 일이니?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슬기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일단 물음표가 하나 생기죠. 물음표. 그런데 이 물음표를 해소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은 돈에 대한 본문이야. 무조건 돈에 대한 본문이야. 왜냐면은 돈의 속성을 예수님이 말을 해주고 돈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먼저 얘기를 해볼게. 전도사님이 여기 좀 몇 개를 쳐봤어. 불의한 재물. 얘들아,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이 재물이 어떻기 때문에 불의합니다 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불의라는 건 뭐냐면은 정의의 반대말이야. 아니 불자를 써서 정의롭지 않다 해서 불의한 것. 그러니까 좀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은 훔친 돈, 혹은 사기친 돈, 혹은 누구 등쳐먹은 돈, 삥 뜯은 돈,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요. 이런 불의한 돈, 이런 것들을 불의한 돈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돈이 불의해질 이유가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주인의 돈이잖아. 주인의 재물인데 주인이 이걸 불이하게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재물은 불이하다라고 얘기를 해. 불이한 재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단적으로 이런 거야. 돈은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래요. 돈을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이 돈은 선하고 이 돈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본래 불의하다라고 하는 거죠. 돈은 원래부터 불의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는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거기에 반지가 나오는데 절대 반지를 보면은 그 누구든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이 모두가 이걸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냥 보기만 해도, 존재를 알기만 해도. 그래서 골룸이라는 괴물이 탄생하고 뭔가 그러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프로도라는 진짜 이상한 사람, 얘는 이상해요. 프로도라는 사람은 이걸 보고도 욕심이 안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 가면은 이것 때문에 프로도도 눈이 확 돌아버리기는 해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내가 존재를 보는 것만 해도 내가 욕심이 생기고 내 안에 죄가 틈타고 나쁜 생각이 드는 것, 이게 절대반지 그리고 재물이라는 거죠. 성경이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은 처음부터 불의하다, 태생이 불의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나쁘다라고, 그러니까 너가 가지면 안 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돈은 원래부터 그런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그리고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돈을 왜 써야 하는가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받는 그 용돈 왜 써야 하는가, 어디다가 써야 되는가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 전에 이거를 이야기를 좀 어려워진다. 근데 오늘 본문 한 거니까 얘들아 이해해줘요.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우리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청지기라고 함은 자기 걸 가지고 이렇게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것, 주인의 것을 받아서 내가 그거를 관리해주는 사람을 청지기라 했었어. 그러니까 청지기는 청지기의 뜻대로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이 돈을 관리하고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준 게 구약의 요셉이죠. 요셉이 뭐 집안의 총리 대신이 됐다, 총무 대신이 됐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게 딱 청지기이거든. 뭔가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에덴 동산 안까지의 아담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볼 수 있겠죠. 자연을 다 관리하고 뭔가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는 것들이, 물론 타락 이후에는 다른 이야기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이 청지기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내 뜻보다 이 주인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가 잘린 이유는 재산을 낭비했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이야. 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인의 뜻과 반대돼서 잘린 것이겠다 싶죠. 그러면은 이 청지기가 반대로 나쁜 거에서 잘렸다면 좋은 거에서 칭찬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좋은 것, 이 나쁜 거는 주인의 뜻과 반대되는 것, 근데 이 칭찬을 받은 좋은 거는 이 주인의 뜻에 합한 것이겠다 싶은 거죠. 그러면은 얘가 칭찬을 받은 그 이유를 보면은 이 주인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했는지, 우리에게 맡기셨는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진짜 어렵다. 그게 뭐냐면 딱 얘기를 할게요.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여기 본문에서 친구를 만들기 위해 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빚지게 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요. 뭔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선물을 줘야 돼. 내가 유력한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아부하고 뇌물을 주는 게,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사람을 만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뭘 하냐면 빚진 사람의 빚을 내려줘요. 돈이 많고 이런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이미 빚이 있는 사람, 돈이 없어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사람의 빚을 잘라주는 것, 이게 주인이 원하는 재물 소비였던 거죠. 물론 주인에게 빚을 져 있던 상황이긴 했어. 그런데 이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생각했을 때 이 청지기가 바르게 행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슬기롭게 행한 것,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겠다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걸 보고 슬기롭다라고 하거든. 소외된 자, 가난한 자의 빚을 없애주려고 하는 것, 이게 지혜롭게 돈을 쓰는 것이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 지혜롭게 돈을 써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라, 그 사람과 어떤 공동체가 되어라 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 직전 본문 뭐였냐면은 탕자의 비유였어요. 그 직전에는 잃은 드라크마, 잃은 양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죠. 그 사람들을 다 잃고 다 찾고서 잔치를 벌여요. 그 전전 우리 월요일 큐티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뭔가 잔치, 하나님 나라의 관계, 이런 기쁨의 공동체를 누리는 것, 이게 계속해서 이번 주 본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런 관계를 맺어라, 공동체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돈을 써라 라는 거죠. 너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너가 저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너가 돈을 써야지 돈 딴 데 쓰지 말아라 라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너가 낭비하는 것, 그거는 내가 너에게 그러라고 재물을 준 이유가 아니니까, 내가 너에게 재물 준 이유,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너희들이 서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고 끈끈해지고 친해지고 사랑하고 이웃사랑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라고 해요.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의한 재물, 이게 나쁜 재물이라는 게 아니야. 그냥 돈은 원래부터 불의한 거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끝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맥락인 거죠. 오늘 이 너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어 라는 결론이 나오려면은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너네 돈 어떻게 쓸래? 이렇게 쓰는 게 지혜로운 거야. 근데 너네가 낭비하면 너네 내가 청직에서 잘라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지혜로운 건가? 나를 위해서 써야 하나, 남을 위해서 써야 되나? 근데 그 남도, 그 이웃도 가난하고 빚진 자를 위해서 쓰는 게 맞겠다라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죠. 오늘 거는 좀 진짜 많이 어려웠어요. 여태까지 근데 한 주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누가복음에 어려운 본문들이 좀 있다 보니 말이죠. 그러니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은 뭔가 예수님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러지? 라는 것들이 뭔가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 이 주제가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돈을 이렇게 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라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렇게 이상한 본문, 어려운 본문은 아니겠다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도전들이 있을 거야. 전도사님에게도 오는 도전이 있어요. 뭔가 개인적인 거다 보니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는 않지만 뭔가 여러분에게도 그러면 나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나 할 수 있겠다 싶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냥 큐티 끝 났으니까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좀 간직하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써봐야겠다 라고 해서 잘 실천해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참 슬기롭게 돈 썼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축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돈 잘 쓰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비단 좋은 거 사고 좋은 거 먹고 이런 게 잘 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쓰는 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돈 써보고 마침 세뱃돈도 생겼다. 우리가 돈이 좀 짭짤하게 있죠. 친척집을 못 가서 못 벌었겠다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꽃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쓰는 건지 한번 고민해보고 도전해보는, 실천해보는, 순종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